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지막 6장에 가서 아주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자의 의가 눈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데 소리함을.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같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머리에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난 2주간 조금 덜 되죠. 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으니까는 구약 성경하고 똑같이 다루고 있어. 조금 길게 하긴 했습니다. 어떤 데는 되게 짧게 해가지고 하루 분량했는데 사실상은 이 신약 성경은요 구약하고 같이 분류해서는 안 돼요. 그 내용이 얼마나 압축되어 있는지 저는 이 한 보름 동안 에베소서를 공부를 하면서 참 여러분들 앞에 말로 표현하기 힘든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의 일관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에베소서는 우리 성경 가운데서 가장 깊고 높고 넓고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는 책이에요. 에베소서는 창세전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창세전에 만세전에 만물 그 속에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는 교회론이에요. 여러분 읽어가지고 그거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좋은 말 여러 개 있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의 모든 핵심 메시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다. 이거를 지금 설명할 수 없어요.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설명할 수 없고 나름대로 새벽마다 한다고 했는데 해도 또 부족한 것 같아요. 자, 우리 매일 성경 16쪽을 한번 열어보세요. 16쪽. 내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도 한번 읽어보고 이제 끝나고 다시 읽으면서 이걸 몇 번을 읽었어. 정말 전문가들은 달라요. 아마 이분이 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학위를 땄는 분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보통 읽는 거하고 전문적으로 이 에베소서를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하고는 깨닫는
수준이 다릅니다. 그 성경은 평생 읽어가면서 무슨 다른 세상의 책들처럼 한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읽으면서 점점 그 뜻을 알아갑니다. 자, 16쪽에 보시면은 구조를 보세요. 구조를. 1장에서 3장은 성도의 특권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도의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아 있다고 우리를 말해요. 2장 6절에 보면은 2장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저 하늘에 우리를 앉혀놨다 그래요. 이런 뻥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자, 2장 한번 보세요. 2장 6절 5절 6절 한번 보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뭐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살리셨구나.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뻥은 또 한 번 더 확대됩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혔다. 하늘에 앉혔다. 이런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뿐만 아니라 뻔히 살아있는 에베소 교인들 하여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렸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시작된 종말론이라는 그 기본 성경 해석의 원리가 없으면요, 이런 말은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뻔하게 앉혀놓고 헛소리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상태는 예수의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았고 지금 심지어는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듯이 우리도 지금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미 시작했지만은 장차 완성될, 그러나 현재는 아직 안 됐지만 장차 분명히 완성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고 하나님은 시작과 마침이 하나예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시간 속에 있고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또는 우리는 영원하지 못하고 시간 속에서 죽어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혔다. 마침내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이미 기정사실로 과거형으로 현재 완료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말합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의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그래서 성도의 특권 1장에서 3장이 그거예요. 야, 예수 믿고 우리가 이렇게 변화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됐다. 이미. 그런데 4장에서 6장 보세요. 4장에 6장이 또 정반대예요. 성도의 책임 뭐냐? 현재 삶에서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죠. 지극히 현실적인 거. 부부생활, 부모와 자녀의 가정생활, 종과 상전의 직장생활, 이런 거를 또 이야기를 해요. 아니 우리가 하늘에 있다며, 그런데 이 땅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며 행동을 어떻게 하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되며 지극히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1장에서 3장은 하늘에 속한 진리의 교리라 그러면은 4장에서 6장은 그러나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의 현재 이 땅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그렇게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되지. 만약 앞에 1장에서 3장만 강조해서 보면은요, 우리는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 하늘나라에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도취해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무방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참 이 후반부에 가면은 부부 생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성경의 가르침은 항상 이래요. 그러나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변화받은 새 사람으로서의 현재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와 같은 실천적인 가르침이 나옵니다. 성도의 특권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성도의 책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실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죄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새벽 시간에 이렇게 전하면서 이전에도 했던 말씀을 새롭게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면서 오늘 제가 이 시간에는 그냥 에베소 강의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말씀들과 연결해 가지고 히브리서를 하고 레위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리고 데살로니가서를 했죠. 데살로니가서를 하고 히브리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레위기를 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를 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 최근에 공부한 책들의 연속성,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설교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보면요, 아주 그림 언어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 아까 저도 봤잖아요. 이사야서 보니까는 뭐 용사가 싸우고, 그런데 뭐 그 용사가 빼앗은 것을 내가 도로 빼앗고, 뭐 이런 이야기체로 되어 있는 그림 언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변하면서 핵심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가. 자, 구약 성경의 총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구약 성경의 총 결론은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구약 성경의 총 결론은요, 인간의 실패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시내산 언약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왕정 시대가 와서 그렇게 이 왕정 시대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만, 그러나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 결론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살지 못하고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다가 다시 이 회복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건 흐릿하게 나와요. 흐릿하게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 결과적으로 실패입니다. 그 실패 이유가 무엇인가, 그 실패 이유가 무엇인가를 제가 레위기를 하면서 자, 레위기 26장 41절 찾아봤어요. 실패할 줄을 성경은 미리 알고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지?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책이 아니에요. 뭐지 하는 그런 질문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이 썼는 책같이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가지고 그게 명확하게 우리 생각에서 정리되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레위기 26장 41절, 26장 전체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할 때 그때 제대로 공부해놔야 돼요. 26장 전체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겁니다. 저주받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저주받습니다. 그런데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무슨 말이냐? 원수의 땅에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온 세상에 흩어져가 살게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의 마음이 할례를 받지 않았어. 무슨 말이지? 마음을 또 어떻게 할례를 받지? 할례는 그 이스라엘 남자아이의 표피를 자르는 건데 그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지? 전혀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되죠? 그 성경에 이런 그림 언어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문제는 뭐였나 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낮아졌다 하는 말은요, 낮아졌다는 건 안 받아가지고 그러는데 마음이 낮아졌다는 것은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상태를 말해요. 할례를 받으면은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받아요. 그거 나오잖아요.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할례를 받은 때는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 원수입니다. 교만은 마귀의 것이고, 교만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우리가 모셔드릴 수 없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를요, 장차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구약에서는 진짜 저것만 읽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그림을 하나 딱 보여주는 거예요. 자, 신명기 29장 4절 한번 들어보세요. 자, 신명기 29장 4절이 요 상태,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를 설명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8장도 전부 복과 저주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불순종이 15절에서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전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하나님은 불순종할 줄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자, 불순종했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가를 말하는 게 신명기 29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은. 무슨 말이지?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볼 수 있는 그런, 이게 막혀 있잖아요. 막혀 있는 거, 이게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예요. 이 상태를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실패는 이 문제는 이 문제. 그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 지금 나왔는데 교만하고 굳어진 마음,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순종하지 않은 마음, 이게 모든 것의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복음서의 핵심 메시지는 무슨 산상수훈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수님 비유라든지 이런 데 있는 것 같지만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메시지는요,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요.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거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 그러면은 그 부자 청년 아주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다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사는데 그 자가 찾아와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네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내가 따르라 이러니까 재산이 엄청 부자야. 가난한 사람 같으면 따라할 수 있지만 엄청 부자야. 그래서 도저히 그 뒤에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절망감을 느끼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제자들이 보고 아니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으로서는요,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8장.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유. 저는 이 에베소를 하면서 지금 성경 전체를 지금 연결시키면서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보지 아니하면은 부분만 봐가지고는 절대로 이 에베소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자, 8장 3절.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성경 중에 성경입니다. 항상 제 설교하다 보면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8장. 자, 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거기까지 봅니다. 자,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가 육신 때문에. 이 육신은 뭐냐 그러면은 이게 사르키코스 하는 건데, 이 육신은 죄된 이 몸이에요. 이 몸, 인간의 몸. 이것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요 공동번역 보면은 요 부분은 더 이해하기 쉬워요. 인간의 본성은 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한 것은요, 바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육신. 자, 육신은 어떤 거냐 하면 육신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를 육신이에요. 자, 구약에 나오는 모든 실패의 문제의 근원은요, 인간의 죄성, 인간의 육신, 인간의 거듭나지 못한 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새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인간을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말씀들을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러면은 인간은 3분설로 인간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의 구성하고 있는 제일 중심에는 영이 있어요. 영. 그 다음에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게 혼이야. 우리는 이 구별을 못하죠. 영혼 그러죠. 영혼 그러는데 성경은 더 엄밀하게 영과 혼과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게 몸이에요. 몸이 자, 요 상태를 육신이라고 육신. 요 상태를 육신을. 자, 이 영은요. 영은 어떤 거냐면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사람의 영 속에는 주인이 악령이 주인이 될 수 있어. 악령이 주인이야. 또는 성령이 주인이 될 수 있어. 이전에는요. 이전에 이런 거 없었어요. 이전에는 악령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성령을 보내줬잖아요. 여러분 그때부터입니다. 이 성령이 구약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구약의 인간은 바로 이거예요. 한번 보세요. 인간이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잖아요. 왜? 악령이 그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하려고 노력하고 좋은 조건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인간 존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영 부분을 새롭게 하는 게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문제의 근본 원인이 이제 드러났어요. 인간 존재 속에 본성적으로 그 가운데 지배하는 세력이 있다. 지배하는 세력이 있다. 자, 에베소 2장 2절 보세요. 에베소 2장 2절. 에베소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도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지고 공중의 권세 잡을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결국 사탄이잖아요. 사탄.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여기를 지배하고 있으니까는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혼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해도 이 혼을 지배하는 게 영이야. 사탄이 내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을 내 몸으로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이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 이 상태. 구약의 사람들 또는 우리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자, 정리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이 그를 택하고 하나님이 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이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때로 순종하는 사람들 나오죠. 다윗 같은 사람도 나오죠. 그리고 사무엘 같은 사람 나오고 모세 같은 사람 나오고 순종하는 사람들 나오죠. 그 다음에 사울 왕을 자세히 보면 제일 잘 드러내요. 사울은 처음에 성령의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악령이 그를 지배해버려요. 왔다 갔다 해요. 구약의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는 일시적. 특별한 때, 특별한 사람에게 일시적이면. 여러분, 다윗 왕 한번 보세요. 나중에 완전히 엉망되잖아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이 자녀답게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얼마나 큰 실패를 당하면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와서 여러분 다윗 왕 같은 그런 자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준다고 하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모르는 사람 하겠다 그래요. 솔로몬 같은 사람 되겠습니까? 우리 아들 솔로몬 같이 지혜롭게 해주옵소서. 솔로몬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인데 실제로 끔찍한 기도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받았던 그 영광과 다윗 왕이 받게 됐던 그 실패로 인한 참혹한 그와 같은 형벌들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성경을 근성으로 보니까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모든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솔로몬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구약의 한계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 그리고 이스라엘을 모델로 딱 세워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는 거 우리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제대로 못 들어. 그냥 흘려듣고 이스라엘조차도 어떻게 했냐. 아니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야. 그러면서 바로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기득권자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사람은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고 생각.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강한 자가 누구냐 그러면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스트롱맨이 강력한 거예요. 사람이 어찌할 수 없어서 이 사탄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인간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자, 이것이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의 실존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명백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이게 명백하지 아니하면 우리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자, 그러면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간이 이와 같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할 수 없는 데서 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화할 수 있는 길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번 들어도 반복해서 들으면서 정리가 되면서 여러분들 깨달아져야 돼요. 신명기 30장 6절 36절 같이 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보세요. 자, 29장에서 아까 나왔죠. 마음이 굳어가지고 기가 굳고 마음이 굳고 이래서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서 30장 들어가면요. 30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마음의 할례를 베푸겠다. 여기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죠.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아서 문제였죠. 그런데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데 그냥 스스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 자, 에레미야서는 레위기 26장 41절은 할례를 받지 못한 마음이 문제로 드러났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이 악령을 이길 수 없어요. 이게 절대 권력이고 힘 있는 자예요. 벗어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혼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도 때때로 막 회개하고 돌아서고 막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멸망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수동이에요. 수동. 그냥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할례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 베풀어 주면은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는 우리가 그 법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너로 생명을 얻다. 너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수레를 끌고 가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자동차가 나오고 자동차가 막 내 힘으로 가던 거 무거운 거 실으면 못 갔는데 이제 자동차 엔진이 장착되어 자동차가 오면 실어도 내가 힘 하나 더 들이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시대를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이건 장차 약속이에요. 장차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성경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라는 게 도대체 뭐냐? 마음의 할례가 도대체 뭐냐? 자, 에베소 4장 18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 4장 18절. 자, 할례 받지 아니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에베소에서도 말합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지금 에베소도 이방인들은 이렇다 이 말이야. 이방인들은 옛사람들은 이렇다 이 말이야.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 돌 같은 상태. 자,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성경을 안 찾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에 보면은요. 에레미야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또 말합니다. 에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에레미야 9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자, 에레미야 6장 10절은 기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래요. 기가 할례를 받자. 자, 그러니까 이제 할례가 뭔가에 대해서 조금 더 폭이 넓어집니다.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 귀가 할례 받지 못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4장 4절은요. 어떻게 하냐. 너희는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그런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마음의 가죽을 베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나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설명하는 게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림이 쭉 나오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넣어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겠다. 말씀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열고 마음을 찢고 그 마음 속에 마치 심장 수술하듯이 그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 안에다 법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조금 피상적이야. 자, 에스겔 36장에는 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합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성령을 그 마음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성령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줄 것이다 돼 있어. 아직 들어가지는 앞으로 장차 그렇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할례 받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자, 에베소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 자, 에베소 1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우리 마음속에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하면 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을 해야 돼.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 예수님이 가르친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올 일을 말했다면 이제 임상 실제 가운데서 바울이 그 말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혀줘. 마음에 무슨 눈이 있어? 자, 우리가 지금 마음의 할례를 하면서 점점 이 마음이라는 것, 그 다음에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이 그림 언어 같은 이 의미들이 무엇을 가리키기를 점점 알게 됩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오면은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게 지금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서 이것도 존재하고 성령도, 그러니까 여기가 전쟁터야. 여기가 전쟁터야. 사도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데 또 내가 내 속에 또 다른 악령이 있어가지고 나를 끌어당기는구나. 이 둘이서 서로 다투고 있구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생길 때 성령으로 생겼습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이 두 가지인데, 자, 어떨 때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5장 17절에 나오죠. 5장 17절 한번 보세요. (5장 18절이요) 5장 17절, 이 성령을 소멸치 말고는 데살로니에서 나와서 데살로니에 나오고,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신약은 바로 이 차이에요. 바로 에스겔이 이야기했던 새 영을 주겠다. 에레미야가 말했던 새 언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이 상태예요. 성령이 요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했을 때도 전부 이 영을 가르쳐. 이 영. 자, 이게 들어가면은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3장 16절에 그의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며, 심지어는요 골로새서 2장 11절은 너희 속에 손으로 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다. 이 마음의 할례라는 단어와 연결해 그리스도의 할례,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들어 줬습니다. 새 사람을 만들어. 그 예수 믿는 자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내 의지, 내 혼은 이성적인 거, 마음, 생각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그런 거예요. 이것으로 이치에 합당하니까 내가 믿었다. 누가 내한테 설득하니까 내가 이치에 합당하니까 내가 설득당해가지고 믿었다. 아닙니다. 그건 성경지 아니에요. 내 영이 공감하는 거예요. 내 영이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둘이 똑같아요. 여러분도 계산 따집니다. 이성적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데 와가지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이 부분은 저 사람들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또래이 같다 하는 거야. 그럴 정도로 우리 힘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성령이 내주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몸이 여기 앉아있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배경인데, 문제는 아직까지 이 세력이 이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은 뭐냐면 성령이 이 악령의 세력을 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 없어지는가? 이거는요, 예수님 재림 때 완전히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 상태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하고 이러면요, 성령이 점점 강해가지고 내 속에 있는 악령이 저 구석이 소멸돼요. 저 구석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지만 힘을 못 피고 눌려가지고 전혀 그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한 번씩 튀어나오죠. 한 번씩 튀어나올 때 있죠. 어떤 상황이 있다기는 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와가지고 막 내가 믿지 않는 자와 방불한 그런 태도를 행할 때가 있죠. 저도 최근에 그런 일을 당했어요. 저는. 그러니까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럴 때마다 너무 자책하지 말고 일단은 그 하지만은 내가 성령이 완전히 없어져가 내가 이 죄인들과 또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되었구나, 완전히 내가 구원에서 떨어졌구나,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도 과잉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너무 악령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성령 충만한 거, 내가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오해고, 그 다음에 그 반대로 너무 위축이 돼가지고 악령이 나를 지배하면 나는 이제 구원에서 떨어진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오해예요. 오해. 여러분, 그건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우리보다도 하나님 더 강하셔요. 하나님은 마귀보다도 더 강하십니다. 절대 권력자예요. 그러니까는 그 은혜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더 강한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구나. 하나님의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의지는 마귀가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데리고 가고자 하는 그 의지보다 더 강한 자예요. 강한 자가 뺏어가면 더 강한 자가 와서 그것을 뺏긴 것을 다시 찾아낸다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그 이사야에서도 나왔잖아요. 이사야에서 49장 마지막에서도 용사가 빼앗아서 어떻게, 용사는요 엄청 강한 사람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가서 더 찾아오느냐, 더 강한 사람이 가가지고 그 꼭꼭 묶어버리고 그것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6장 오늘 본문으로 나왔어요. 자,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은요, 끝으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그 힘의 능력이 무엇이냐? 그 힘의 능력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3장 16절하고 연결하고 3장 16절 한번 열어보세요.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면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 너희 속사람 마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 그건 누구야? 성령으로 가는, 성령으로. 자, 다시 6장 돌아옵니다.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강건해 줬습니다. 모든 게 성령이에요. 내 속에 계신 이 성령을 우리가 환영하고 성령을 인식하고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고 성령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먹고 이러면은 이게 활성화돼 가지고 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이 부족한 것은요, 그러면 성령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위축될 수밖에 없네요. 그 대신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거, 감각적인 거, 이게 전부 다 여기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가 하는 매일 성경 날마다 읽고 이런 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목사님 하는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겨우 목숨만 붙어가지고 간당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6장 할 말 많지만 6장 가운데 제가 이번에 발견한 놀라운 말씀은요, 11절 보세요.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영상 한번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3절에 능히 대적하고, 보입니까?
그 다음에 16절에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능히 요 세 단어 이때까지 봐도 전혀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발견했어요. 요 능히 가는 말이 바로 헬라어로 디나마이 가는 디나마이 디나마이 자 무슨 뜻이냐 할 수 있다 can be able 자 여러분 보세요. 할 수 없었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그 특성을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취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은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그 마음속에 성령이 돌아서 할 수 없는 존재에서 할 수 있는 존재 능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이라는 단어의 명사가 뭐냐 명사가 두나미스 하는 게 이거는 두나마이죠. 두나마이 자 두나미스는 요게 능력이에요. 능력 그 다음에 권능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뜻은 자 두나미스는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영어에 다이너마이트 아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이너마이트 주로 지금은 무기로 썼지만 옛날에는 그 뭐 깽 같은 거 이 금강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사람이 그 손으로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다이너마이트 팍 폭파하면은 사람이 막 며칠 해야 될 일도 금방 해내버리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는 폭발적인 힘을 가지는 거예요. 힘을. 그 어원이 바로 이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두나미스 이걸 가져야 돼요. 이 두나미스가 누구냐? 두나미스가 누구냐?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이 두나미스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자, 누가 행전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합체가 누가 행전이죠. 이 둘 다 누가가 썼죠. 자, 그래서 1부, 2부처럼 연결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 두나미스입니다. 능력. 자, 사도행전 1장 8절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위로부터 능력이 하늘로부터 성령의 두나미스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는 거. 그래서 신약은 교회는 출발부터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됩니다. 성령의 능력. 그 성령 자체가 능력이에요. 능력. 자, 로마서 8장 한번 열고 다시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3절 보세요.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다. 아두나마이. 이 헬라어에 아자가 붙으면 반대예요. 두나마인 할 수 있는 거고 아두나마인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죠. 자, 7절 한번 7절.
육신의 생각은 자, 육신의 생각, 성령이 없는 이 상태, 원래 옛사람의 상태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할 수도 없다. 두나마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 이 육신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게 인간이에요. 인간. 자,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것도 두나마이예요. 자, 육신으로만 가지고 그 육신은 이 핵심에 그 사람의 영 속에 악령이 지배하는 거죠. 이거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 할 수 있느냐?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자고 영에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 뒤에 나온 내용이 전부 그거예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진정한 삶이에요. 자,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 육신과 관계없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령이 지배하는 이 사람의 영 부분이 있어요. 영. 여기에 이걸 어떻게 성령으로서 이걸 죽이나요? 성령으로 죽이면은 너희가 진정한 삶이 돼. 이걸 가지고 아무리 살아도 이거는 사망의 종이야. 이 길로 가면 사망으로 갈 수 없지만 이 성령으로서 그 육신을 죽이면 진정한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그 바라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해방되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이 죄의 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다시 마가복음 3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가복음 3장. 자, 아까 그 두나마이 그대로 떼어주시고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23절. 마가복음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3장 27절이죠. 3장 27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라. 자, 여러분 우리 번역에는 이게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29절 보세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 성령이 나오죠. 그 앞에도 보면은 성령하고 연결돼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그러는 귀신.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자, 지금 여기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집을 강탈하라 하되 여기에 두나마이가 나와요. 두나마이. 이 말이 나와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누가 그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는 분이 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요거 그 나올 거예요. 저거 말고 원어 나오는 거 보세요. 원어 나오는 거. 그거 전체 나오는 거. 예. 자, 요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엄밀하게 이 용어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번역하면서 그것까지를 모르니까는 그렇게 놓치기 쉬운 거예요. 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자면 그 강한 자에 따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서 두나타익 하는 게 요게 두나마이예요. 두나마이. 자, 여기인데 오가 붙으면은 요게 부정사예요. not. 영어로 no예요. no. 할 수 없다예요. no. 근데 여기 또 부정이 나와. 오데이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부정의 두 번은 긍정이에요. 긍정. 그래서 이 두나타이는요. 바로 지금 에베소에서는 능히 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능히 그 강한 자 얼마나 강합니까? 온 인간을 지배하던 여기서부터 여기를 지금 빼앗아 오는 거예요. 사로잡힌 자를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빼앗아 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양해를 바랍니다. 지금 오후에 하면 좋겠는데 오후에 우리 청년들이 떠나니까는 자, 매일 성경. 자,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매일 성경 21쪽. 자, 지금까지 우리가 최근에 천년왕국하고 그다음에 그 데살로니가 할 때 예수님의 재림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히브리서 12장에서 그 하늘에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과 거기 하나님과 그다음 천사들과 성도가 구원받아가 교회가 구원받아 같이 있는 장면 나왔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 주님의 재림의 때 몸이 변해가지고 구원받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와 연결해가지고 데살로니가 이 후서 2장에서 지금 막는 자가 있어서 그가 아직 나타나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천년왕국으로 천년왕국의 그 이야기로 넘어갔는데, 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21쪽. 제가 이 내용을, 이 책을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에베소서를 이번에 추석하고 막 깨어가지고 제일 산만할 때 이 가장 중요한 책이 들어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내면은요, 이걸 한번 읽었는데 줄 치고 몇 번 읽었는데 이 해설을 읽어내면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나옵니다. 21쪽 좌측편 중간 부분에 하나님은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 자, 요거는 이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은 이건 천사들. 그러니까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저 하늘의 모든 권세까지 능력과 주권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은 이 세상엔 인간 통치자를 가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6장에서는 여기 악령으로 나와. 악령들도 이게 사탄이거든. 그 천사들이거든요. 타락한 천사거든요. 자, 결국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은 사탄과 악한 영들을 예수 앞에 무릎 꿇린 사건이다. 자, 1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 1장 20절. 너무 이 말씀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흐릿하게나마 지금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자, 1장 20절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 역사,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천했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잖아요. 자, 그러면서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오는 세상이 이르거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완전한 승리예요. 승리. 완전한 승리예요. 모든 천사들, 악령들조차도 그 밑에 다 지배를 받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때문에 악한 영들이 패배했다. 하지만 바울은 악한 영들이 여전히 활동 중이라고 가르친다. 보세요. 아니, 악한 영들이 완전히 지금 다 정복당했는데, 그런데 6장 보세요. 6장, 에베소 6장, 지금 마귀와 싸우라 그러잖아요. 마귀와 싸우라. 아니, 예수님이 다 정복했는데 뭐 싸울 게 뭐가 있어? 12절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나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 싸워야 된다는데, 예수님이 다 이겼는데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자,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사건을 통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지만 완전히 심판을 받는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다.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하던 거 똑같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지만은 그러나 막는 자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그가 제어를 당하고 있다. 그런데 제일 난해했던 게 계시록 20장 3절 무저갱에 갇혀놨는데 무저갱에 갇혀있다가 다시 그가 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나오는 장면.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 좀 아쉬운 거는 여기에 성령을 보내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성령을 해줘. 성령이 이제 돌아왔는 거예요. 여기 돌아왔는 거예요. 성령이 돌아. 자, 예수님 부활하고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사도행전 2장 33절 보면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보내주셨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돌아왔는 거예요. 자, 이 상태. 그러니까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부활 성천사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지만 완전히 심판을 받는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다. 그 재림의 때까지 악한 영들은 성도를 공격해온다. 마귀의 관계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다. 현재 있다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이죠. 자, 그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일 끝에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함께 깨어 기도하는 영적 습관이 또 하나의 무기로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알아야지 이거 싸울 수 있잖아요. 알고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다 처치됐어요. 이 존재 자체가. 모르면은 이게 무서워. 그러나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 가운데서 지금 진행 중인 과정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알게 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태 이미 승리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강한 자와 결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가 지금 살고 있는 상태예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꼭 이야기를 했어요. 막는 자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미 그가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개를 더해서 이 결박 상태를 나타낸다. 억제당한다. 좀 무기력한 상태다. 뭐 갇혀있는 상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막혀있는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새로 하나 발견해서 새로 하나 계시록 안에 13장 요한계시록 13장 여러분 성경이요 전부 같은 이야기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르게 표현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 13장 3절 우리가 정말 건드리기 힘든 상태인데요. 자, 1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계시록의 유명한 장면인데요. 이 짐승이 머리가 7개야. 뿔이 10개 있는 이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라. 죽게 된 것 같으니까는 좀 무기력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여러 개가 있어 사실은 있는데 그런데 죽게 됐던 것이 상처가 낫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때 온 땅이 그걸 보고요. 이야 부활하는 그 능력을 보고 그 짐승을 따르는 거예요. 자, 이 장면하고요. 계시록 2장에 무정경에 갇혔다가 잠깐 풀어나오는 거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주간에 또 우리 수요일인가 그렇죠. 우리 정 권사님이 이 부분을 또 설명을 했거든요. 또 이야기하니까 딱 뭐라고 하는가. 야, 우리 회사로 치면 회사 기획실의 그 실장이나 사장이 없는 상태다. 그 이야기 하셨죠. 그런 상태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기억나시죠? 그런 거 같습니까? 자, 영상 하면 그거 하면 그 케팔렉 하는 거 하면 여러분 케팔렉. 그 다음에 요 머리가 뭐냐 그러면 머리가 이게 케팔레라는 다른데요. 케팔레는 다른데 이게 머리, 우두머리, 두목 이런 거예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림이 성경은요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림으로. 그래서 계속 상징으로 된 이 그림들을 연결시켜야 돼요. 사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하셔서 부활하시고
이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는 말씀하세요. 그 머리 하나가, 그 우두머리가 지금 상하여 가지고 맥을 못 치고 있는 거예요. 맥을 못 치고 이 상태.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완전히 없어지고 이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싸우면은 교회가 합쳐서 교회가 서로 지체가 되고 진리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서 강건하여져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이런 단어들이야. 우리가 천년왕국설의 그 무천년설을 가리키는 무천년설의 말 자체가 오해가 할 수 있기 쉽습니다. 시작된 천년왕국설. 그는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지금 이미 우리가 마귀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또 예수 믿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면서 계속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지금 이기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에는 악령이 완전 지배를 잡을 때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능히 디노마이 성령은 두나미스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말씀과는 소위 천년왕국 또는 그 예수님의 강한 자 이론과는 전혀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요. 이번에 또 그 주제로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입체적이고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셨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셨어. 진리 가운데 예민하게 하여 주셨어. 이 뜻을 제대로 잘 깨닫고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능히 이길 수 있는 두나마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